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4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주를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며 인생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를 경외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이 하루의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 올 한 해 매일매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청종하듯이 주의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기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세상 가운데 등불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계속해서 이 아침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어떤 준비를 이루고 어떤 방식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레위 제사장들을 필두로 그 뒤를 따라 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지난 세월 광야를 지나올 때와 같이 2000 규빗 앞서서 법궤를 메고 걸어가는 제사장 뒤를 따라 걸어가야 함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둘째는 그 뒤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은 항상 여호와 앞에서 성결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만 아니라 첫걸음이 그러함과 같이 그들이 가나안에 거주하는 모든 날 동안 취해야 할 영적인 자세, 그리고 그 땅에서 사는 원리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방식과 자세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만 취해야 할 자세나 태도만이 아니라 오늘 이 새해 첫 시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에 올 한 해 우리가 사는 동안 가장 먼저 이루며 또 언제나 힘쓰고 지켜야 할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줄 압니다. 먼저 제사장은 법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가며 백성은 그 뒤를 따라가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주의 백성들의 앞길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고 계속해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삶의 순간에 바른 처신을 하게 하는 이 격언으로 이해하거나 적용하거나 혹은 삶에서 피할 수 없이 만나는 고난 속에서 손자병법과 같이 그 상황에 말씀을 대입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처세술로 삼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따라 살면서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하고
자신들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였고 또 하나님의 성품인 이 거룩함을 담는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뒤따라 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빚어진 삶을 계속해서 살면서 또한 세상을 세상답게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종종 새해 첫 시간에 말씀 뽑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한 해 동안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부단히 지키려고 노력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이때 말씀을 따라 사는 바른 삶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이 말씀을 암송하고 지식으로 이해하거나 문자적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우리 각자가 철저히 순복하고 녹아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주의 말씀만을 뒤따라 살아가려고 하다가 실패를 당하는 경험들이 너무나 많은데 성경은 좋은 예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의 말씀.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법궤를 메고 나갔지만 전쟁에서 부끄럽게 패배하였고 그들은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는 적군인 블레셋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비인 엘리 제사장에게는 비극적인 소식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는 일이 되었고 또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낙심과 두려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0절의 말씀.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올해 우리의 삶, 가정, 교회는 어떤 일을 이루려 하기 전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에 녹아드는 삶을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 말씀 앞에 순전함으로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고 주의 말씀에 순전히 녹아들어서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는 비결이며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길 해법이 되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성결이라는 말씀의 뜻은 카다시라는 단어로서 의식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어떤 일에 있어서 깨끗하고 정결할 뿐만 아니라 레위기 8장 12절에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의 이 말씀처럼 특별히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이나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백성들에게 요청하실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더 넓게 본다면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 말씀에서도 카다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자들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할 것을 요청하시는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앞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큰 일을 앞두고 진영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땅에 합당한 행실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물려받은 자녀로서 마음과 생각과 삶을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제사장과 같이 주의 사명을 그렇게 이뤄가야 할 것을 요청받는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 입성에서부터 가나안의 그릇된 욕심과 음란과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모든 순간과 날 동안 성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종들로서 살아가기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때에 얼마 전에 하얀 눈이 내려서 온 땅을 하얗게 덮음과 같이 의와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그 죄와 악으로 병들고 물든 땅과 세대를 정결케 씻어내고 거룩으로 덮어서 새롭게 하시는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것을 명령받은 것이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며 또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도전을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세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여전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혼미한 세대 속에 살면서 작년보다 좀 나아진 모습이거나
세상을 기준 삼아서 그 범위 내에서 조금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아 보이는 모습을 갖추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삶에서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님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보다 좀 더 그럴듯한 사람, 좀 더 나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편에 속한 자로서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며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과 같이 부정하고 죄에 넘어진 자들을 주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며 회복시키고 거룩한 주의 백성 삼도록 하는 것에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 해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재능 모두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는 삶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늘 말씀의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말씀 속에서 거룩한 힘과 능력을 힘입고 그 방향을 얻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7절의 말씀,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기를 결단하고 결행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를 백성들의 목전에 크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크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달이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그때 쓰셨던 그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를 창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지금 직면한 두려움, 무거운 책임에 압박감에 눌려 있었을 때에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은 그를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곧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결단과 같은 결단 위에 하나님은 그가 이끄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모든 민족과 열방 앞에서 그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창대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2022년 새해에 이 말씀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동안 좁아진 사고와 행동의 범위를 이제 넘어서 하나님의 참된 뜻, 그의 광대한 계획 속에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축복과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신실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2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 마음이 청결하고 주의 말씀에 겸손과 순종으로 뒤따르는 것에 가장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이 여전히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이것을 영적인 새로운 판을 짜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매 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새롭게 하심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시며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주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처럼 우리 각 사람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은 성도들과 가정, 자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말씀을 따라 겸손과 순종, 충성의 삶을 살게 하시고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부대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새로운 시각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성품을 따라 매 순간을 살며 영적으로 어둡고 죄로 물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성도들과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믿음의 행진을 함께 이뤄가야 할 성도님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 세대에 믿음과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립감과 우울한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늘을 열고 은혜 부어주시고 늘 곁에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믿음의 삶의 승리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세대에겐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과 강건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성장하고 거룩히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선생님과 친구들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날마다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절망에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영광에 비리고 죄와 절망에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을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죄와 절망에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
드러내시며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이 나의 인도자시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나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은 무엇을 드러내며 내 삶의 걸음은 누구를 쫓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중심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 무엇을 품고 있는지 주님 내 마음을 드러내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 속에 나의 실력이 드러나며 그 안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한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를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존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